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큰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 내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경청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응답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아멘은 내적 믿음의 이 믿음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소리고 영광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먹은 그 말씀이 꼭 체험으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중에 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9장의 전반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행위로 행동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주권을 예시로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전하면서 첫 번째로 증거했던 이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 이삭이다.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자로 지명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것이 행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모세까지도 또 바로도 그렇게 완악하고 그가 그렇게 여러 가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필요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가 풀어주지 않고 그가 열어주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토기장이, 자, 지난 시간에 가서는 토기장이 지금 하나님이 그 그릇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용이 멸하기로 작정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냐, 불효냐, 또 하나님의 허물이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불효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갑자기 관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예를 들어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능멸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런 일들을 함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멸하기로 작정했지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계심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시다. 관용의 하나님. 용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도요, 솔직히 말하면 율법이라는 잣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잣대로 된다면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도 남아날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진노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 손실, 그 다음에 질병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초반기의 당시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이 걸려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 죄값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죄들이 질병을 통해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그때마다 우리를 만약에 벌을 내리신다면 아마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불우하고 그 다음에 불충하고 내가 성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등등등 욕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냐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이라. 이것은 사랑이라 그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적 주권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기회를 여러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구나.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잡는 그런 삶으로 바로 이행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또 하나 등장하는 비유가 뭐냐면 그릇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릇. 이 그릇.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진흙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나 그거 싫어. 요거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그 마음에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돈이 있어요. 내가 지금 봉급이 들어오면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지. 왜? 들어오기도 전에도 이미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토기장이 만드신 절대적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이 흙들이 계속 내 맘대로 요렇게 해달라고요, 저렇게 해달라고요, 요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모르냐 이 말입니다. 부르신 자의 그 그릇에 그 권한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그릇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구약 성경의 하반부에 나오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또 하나는 흩어진 자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1장 10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너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27절 말씀입니다. 또 인물을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성경구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2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간구입니다. 예레미야 얘가 정말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제발 좀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돌아와야지 삽니다. 사실 이 말은요 구약 시대만 지금 적용되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 그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성령의 간구예요. 성령의 한탄하심과 성령이 그 슬픔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로지 자기가 신앙도 기준도 자기 마음이야. 그냥 뭐 예배는 뭐도 그냥 자기 기준으로요. 이거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일을 내려놓는 훈련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요 저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 지금 매가 내려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70 동안 포로 생활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종을 다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것은 나는 특권을 가져서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특권을 가져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 속에 젖어 있는 이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외식자고 의식자고 중심은 하나도 없고 외형만 신앙의 죄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성경의 남은 자의 그 말씀에 관해서는 아마 따로 좀 장기간에 좀 이렇게 특별하게 몇 시간을 걸쳐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좀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네. 하나님의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 그런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이 언달지라도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이고 미혹한다 할지 나는 끝까지 남은 자야. 믿음의 의리를 가진 자 정말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10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용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예, 지금 똑같이 그 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축약적인 인용의 구조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의지가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마치 그거예요. 지금은 안 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내버려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계획은 심판은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셔요. 그리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멸하시고 해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군지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 이것에 하나님의 곧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은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기다리고 있고 관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는 시행되신다란 말이에요. 자,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예요. 이것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한 건데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1장 9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예, 의인 10사람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그
그 죄악의 난망 가운데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의인 50, 49명, 그 다음에 50명, 뭐 30명, 10명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씨라는 말이 남은 자를 의미해요. 남은 자. 씨는 남은 자와 씨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이미 29절부터 28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뭐야 그 말? 구약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죄악, 그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악을 말하는 거고, 결국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처절한 멸망이 그 속에 배경이 담겨져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면 죄, 또 하나는 멸망. 이게 상징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멸망이 이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이에요. 남은 자의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이 험악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세상을 믿을 거예요? 정치를 믿을 겁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믿을 거예요? 그 돈요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된다고요. 남은 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유혹과 그 환난과 그 모든 것이 내 속과 외적과 많은 것들 속에서 갈등과 많은 상황이 있을 때 끝까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리라 라고 갈 때 남은 자가 되고, 여러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과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포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임직과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주 한 분씩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